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90장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290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관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 교육부서가 더 부흥하고 많은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유스그룹 에스 형사님 또 유치부 문혜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앤드류 형제가 우리 초등부 사역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등부 사역자 전사님 하나님 예배하신 우리 사역자 속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또 교회와는 다른 여러 문화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세상의 미혹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이어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잘 이어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들 잘 이어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귀한 자녀들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가 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또한 중고등부, 또한 청년부에도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 교육부서가 날에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기서 수고하는 우리 에서 선사님, 문혜령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앤드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사역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주님,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사역자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역자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교육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미국 땅에서 자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자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뛰놀고 예배드리는 귀한 교육부서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육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사역자 속히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로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이 있은 후에 잡혀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을 흘려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셨습니다.
그 잡히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스스로 당할 고난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피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과 고통의 장소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죽음의 장소로 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셨지만 사실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이 일을 꾸민, 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혀가게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제자, 정말 3년여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은 3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 하나는 보통 그 노동자 일꾼의 4일치의 그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은 30개 정도는 노동자의 120일의 일의 그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 은 30은 그 당시 노예를 팔고 사는 그 가격과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사람들의 4달치 월급의 가격으로 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노예와 같은 값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무리 돈 욕심이 난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스승을 그런 노예와 같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그들이 보냈던 종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4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과 몽치를 갖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몽치는 작고 단단한 몽둥이를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군인들이 횃불과 등 그리고 병기와 몽둥이를 갖고 왔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무기들은 누구를 잡으러 갈 때 쓰는 무기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에도 나오지만 강도들, 살인자들, 그리고 산적들 이런 무서운 범인들을 잡으러 갈 때 사용되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들을 아무 죄도 없는, 아무 범죄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런 무기들을 갖고 군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그들과 이미 군호를 짰다라고 말합니다. 이 군호란 말은 비밀리에 그 주고받는 비밀의 말 정도를 암호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군호가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입을 맞추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 예수를 잡아가라라는 그런 군호였습니다. 횃불이 희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그 군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춥니다. 44절부터 나오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 45절 말씀이 더 어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 가운데 입을 맞추는 것은 누구하고 입을 맞추겠습니까? 당연히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혹은 사제, 스승과 제자 간에 서로 안고 입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렇게 친하다라는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친밀감의 표시를 통해
이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 신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그 일을 직접 당해야 했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그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종의 귀를 베었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이 장면이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칼을 든 사람은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였다라고 나오고요. 귀를 베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고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험악하고 거칠은 그런 장면이죠. 서로 몸싸움을 합니다. 서로 몸싸움을 하는데 싸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도 칼을 빼들고 그걸 휘두르며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의 귀가 베이고 그래서 귀가 떨어지고 피가 막 나는 그런 험악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칼로 베었다라는 그 좀 이런 피가 났다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베드로의 그 행동,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승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처럼 했을까? 혹은 베드로보다 더 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베이고 다친 그 종 말고를 고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행동은 스스로 스승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어찌 보면 용감한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도 나는 그 12군단,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수만 명의 천사들, 그 천사 군단을 보내서 나를 보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도 이 귀 다친 사람, 귀 떨어진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그것을 나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임에도 지금 이 어이없는 상황,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그 버려짐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상황,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모욕과 수치감을 참아야 하는 상황, 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참고 인내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도 그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해보자면 예수님의 삶은 성경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기 위해 오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나를 파는 일을 그대로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유다가 은 30에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스가랴 1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아셨기에 그대로 되도록 그냥 행하게 하셨습니다.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나 자기가 체포당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다 아셨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게 놔두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말씀을 이뤄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힘쓰시는 예수님, 그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선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50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벌거벗은 채 내 한 몸 살겠다고 도망간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마가였습니다. 차마 자기 이름을 쓸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 이름은 못 쓰고 그냥 한 청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자기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 모습을 아마 떠올리며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덧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모욕당하고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간 곳, 자기들에게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장소가 부끄러움과 수치의 장소로만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가의 기억 속에 있었던 내가 옷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말몸으로 도망간 장소로만 기억에 남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내가 피하려고만 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바라보아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또한 보내주시겠다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아야만 그들의 삶이 이제는 패배와 수치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으로 될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사실 우리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마가의 모습처럼 부끄러운 모습이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설 때 우리의 삶도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또한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럽고 수치로운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 또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신실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그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가는 정말 그 알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배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 가운데 승리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주님, 우리의 삶, 부끄러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것으로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 또한 알몸으로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마가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그런 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다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예수님 앞에 십자가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